7월 한 달 뜨거운 햇볕을 뒤로하고 안식을 오히려 구하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식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하나님, 또 안식의 예수님, 안식의 성령님,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가운데 생각했고, 오늘은 이제 안식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망하는 이유조차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책망을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신 그런 그 일들 가운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 벌써 예언되어 있죠. 인자 같은 신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불려질 때에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88번의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또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역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인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무리와 같이 이 종교의,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늘 해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 그 이야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여서 특별히 안식일 날 그 병자들을 많이 고쳐준 이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래서 율법에 맞춰서 따라서 그는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컨셉 때문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그런 어려움이 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밀밭길을 가는데 밀을 훑어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저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제자들이 가면서 남의 땅에 심겨진 밀을 훑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적질한 죄로 먼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밭을 일궈서 그 이제 밀이나 이런 곡식을 심으면 첫 번째 일항이나 두 번째 일항까지 있는 곡식들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훑어먹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그대로 나눠져 있는 것.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가장자리의 그 일항들은 그 두 일항은 제공되었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따먹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훑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 이삭을 땄기 때문에 이것이 농사일 그 중에서 특별히 추수를 안식일에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누명을 씌워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쵸 이렇게 어려움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가 일주일 내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에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를 수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다 그 돌로 맞아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그 율법을 어긴 가증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는데 3가지로 답변을 해줍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데 그것도 어긴 거냐? 율법을 어긴 거냐? 그런 얘기죠.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건 괜찮은데 안식일을 범하도 제사장이 안식일 날 오히려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제사장은 그 안식일에 그 율법을 범한 것처럼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범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범주로 가둬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18년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에 6절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의 논쟁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처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병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자비로운 그런 행함,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안식을 선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면보다는 오히려 정말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 두어서 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가를 부여하고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까지라도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사실 우리 정말 창세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아담과 이브 후에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이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렇게 펼쳐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관념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하겠는데, 사실 이 성경의 시간은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가 지났다라고 할 때 쓰는 욤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24시간의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서 그 일이 끝나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 시간조차도 지금의 그런 그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관념으로서는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못하는 그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눠서 그것을 하루라고 정한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실 때 하루가 지났다, 하루가 지났을 때 그때는 24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뭐 이런 개념 속에 히브리 사람들은 카이로스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크로노스적으로 째깍째깍 시간 가는 그 속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시간의 중요성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카이로스적인 그런 생각,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자체, 흘러가는 그 시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도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으로 안식일을 바라보면 그 안식의 그 날조차도 정말 우리를 위한 안식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는 24시간의 그 틀 속에서 보는 것으로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런 시간관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의 이해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그 이해 중에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방종의 의미가 먼저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하게도 생각돼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방종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일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건 방종의 의미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 다 포함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낮게 생각을 해서 상황윤리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원분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늘 24시간 돌아가면서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주일날에 자기가 이제 당번이 되어서 가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의술을 베풀어야 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버스 기사라든가 택시 기사라든가 비행기 운전수라든가 조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따라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래도 용서되어져야 되고 그 안식일을 조금 범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안식일의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황윤리적인 것은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경우가
이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 경우보다 내 경우가, 지금의 내 모든 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주 엄중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뚱말뚱한 사람보다 다리에 발가락에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 아픈 사람이 자기가 더 아프다니까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윤리적으로 안식일을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언급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안식일에 하신 일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하려고 하는, 안식일에도 안식을 선물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저버려도 되느냐,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오묘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드냐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이건 율법을 깨트리는 것인데,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 먹는 이런 모든 일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또 이런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 이런 일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에 드는 것이 아닌 안식일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안식에 들게끔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그 안식일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사건의 가장 그 큰 이해의 핵은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안식일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또 한 걸음 나가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시간관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였던 미카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모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그건 읽어보시지 않아도 모모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모모는 시간을 따라가는 철부지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어쩌고 그런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미카엘 엔데의 모모라고 하는 책의 소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것을 보면서요, 현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개념,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과 그렇게 대치되었던 잘못된 시간의 개념을 이분이 잘 파악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색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와서 이 회색 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의 저축을,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쫄려가지고 말이죠,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아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끝내는 이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쓸 시간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도시는 회색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색 땅 아닙니까? 예.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사랑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철부지 같은 모모만, 그죠?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게 미카엘 엔데가 현대의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해학적인 그런 소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은요, 우리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얽매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화평과 정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아주 개인적이고 편협하고 좀 정말 그 에고이스틱한 그러한 것으로 점점 바꿔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얄짤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고속도로를 쌩 달려가지고 그저 딱지를 띄면서까지 집에 옵니다. 그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웬걸이야 딱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TV를 시청한다 이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냥 시간 없다고 그냥 쌩 달려간 거예요. 예. 나를 위해 왜 시간이 없냐면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개나리봇쯤 지고 2달 동안 걸어갔습니다. 예. 근데도 뭐 별로 시간의 쪼다림을 몰랐어요. 지금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그죠? 서너 시간 되면 쌩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또 어떠한 관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카엘 엔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시간관을 바르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보면 이 사단 마귀는 너희의 삶 속에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줄 시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아주 굉장히 개인주의적 욕심을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회성이 없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주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도록 그 시간을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그건 안식의 시간, 그것은 영혼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영혼이에요, 영혼. 예. 그냥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여기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저 만끽을 하면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시간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해할 때 시간관을 또 함께 하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요 아무리 아껴도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행한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한 번에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그 순간 찰나에 5만 가지 생각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주로 이루는 그 시간의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사랑했던 것, 사랑받았던 것, 그것이 주로 남는다는 것을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다 경험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혼났잖아요. 죽음에 임박해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 말 하지 않으면 자기가 후회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거는 이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은 사랑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안식일 사건을 이해하는 그런 가장 큰 키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그 병 고쳐주면서 그 사람이 억눌렸던 그 시간 속에서 자유를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의 그 시간조차도 안식을 선포하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옥죄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예요.
시간은 우리는 널널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전화를 받으면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바쁘시지만 속으로 난 안 바쁜데 그런 생각을 바쁘시지만 이게 통념이에요. 모든 사회 통념이에요. 물론 이 일 저 일 하면서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왜 우리가 널널한 시간이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나눠주고 사랑을 주려고 하면 그 시간은 무한한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에도 시계가 있습니다만 천국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는 남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믿음으로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간 이 사랑만이 남는 것뿐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주신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삶을 나누며 정말 이렇게 안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안식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널널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안식이에요. 영혼의 시간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안식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하는 것은 우리를 또 골탕 먹이려고 또 시간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안식에 초대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 그 자체도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의 진정한 그 뜻을 살리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날은 사랑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게 여겨지고 존경받다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 돌팔매질을 맞을 뻔했고 또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해서 돌아가실 뻔했지만 끝내는 그들이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바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세워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나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때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까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까지 정말 안식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이행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안식일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